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우리 40절까지 좀 긴 구절이지만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14장 전체를 다 읽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26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자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40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질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고린도전서를 믿음의 궤도라고 하는 시선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는 믿음의 궤도인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모든 은사와 직분과 내게 맡기신 것에 중요한 믿음의 뿌리는 사랑이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 그 사랑장의 결론이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랍니다. 시작. 아멘.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제가 이제 저희 교회 그 설교가 유튜브와 저희 교회 홈페이지로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보면 제 모습이 뒤에 있는 조명하고도 다르고요. 화면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잘 나오는 장점이 어디에 있냐면 잘 웃을 때 나오더라고요. 예, 제가 좀 미소를 안 짓고 좀 너무 열정적으로 가면 여러분이 사랑으로 봐주시고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서로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시작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14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을 추구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여기 추구하다는 말은 추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냥꾼이요 짐승을 추격해가지고 끝까지 몰아가서 그 사냥감을 잡는 것에 표현할 때 여기 나오는 추구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우리에게 있는 은사, 직분, 교회 안에 맡은 봉사, 또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와 형제라는 그런 직책,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로 살아가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사랑을 계속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사랑을 계속해서 돌진하고 이 목적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14장에서 이제 이 사랑과 조화로움을 갖추어야 될 이 사랑의 은사가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함께 받았던 이 은사들이 조화롭게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14장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대목이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25절까지의 큰 내용 속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방언과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14장에 가서 보시면 14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들어보신 적도 있으시고 혹시 여러분 중에 방언의 은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경험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전혀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 방언이라는 것은요, 하늘의 언어입니다. 절대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배운다? 거의 이단에 가까운 겁니다. 여러분 방언은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증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순복음 교단은 이 방언의 은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증거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방언의 은사가 없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없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여러 가지 은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이 방언의 은사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방언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통역해 주지 않으면 알아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근데 예언의 또 은사가 있어요. 이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분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경고와 때로는 깨달음과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이건 여러분 덕이 된다는 거예요. 교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잘못 들으면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가 상위 개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덕을 세우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오늘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몇 가지 비유를 해요. 방언을 보면 7절에 이런 비유를 합니다. 필이나 거문고가 소리를 낼 때 음의 분별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찬양을 했어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운율이 있잖아요. 구주 예수 의지 이렇게 운율이 있잖아요. 한 박자가 되는 부분이 있고 한 박자 되는 반이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박자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운율이 있어야 구주 예수 의지함 이런 노래가 여러분 우리 속에 귀에 들려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우리가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이러면 여러분 의미가 안 다가오잖아요. 방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도록 방언이 통역이 되어야 우리에게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비유를 한 것이 나팔을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문고나 피리는 소리에 대한 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나팔이라는 것은요, 당시에는 이 나팔을 뭐로서 사용했냐면 음악적인 것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군사적으로 사용하는 용도가 많았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성경에서는 구약시대에도 나팔을 울려 부르냐, 나팔을 2번 부르냐,
또 이것에 따라서 행진을 할 것이냐, 전쟁에 나갈 것이냐, 멈출 것이냐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전쟁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쟁의 방법과 심지어는 무기가 되는 게 나팔이었습니다. 이 나팔의 소리가 작전 명령을 한 번 부르냐, 두 번 부르냐에 따라서 달라지듯이 그 소리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오늘 말씀에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 귀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자, 또 하나의 비유를 쓰죠. 외국인.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막 이렇게 여러분 중에서 영어나 뭐 일어나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 계시지만 내가 방언을 합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면 여러분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러분에게 대해 외국인이 되고 여러분도 나에게 대해서는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서로 못 알아듣는. 그래서 오늘 비유를 하는 거예요. 방언은 외국인을 만드는 거고, 방언은 그런 검은고와 피리 소리처럼 운율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나팔 소리처럼 그곳에 뜻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가운데 통역이 되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되는데, 교훈이 되지 않으면 해봐야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자신과의 1:1 간에서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결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12절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덕을 세우기 위하여. 교회의 질서는, 우리가 믿음의 궤도에 올라가야 될 우리의 그 질서는 어디에 있냐면, 누가 높으냐 낮으냐가 아니라 이것이 덕이 되느냐 덕이 되지 않느냐를 기억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를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방언의 은사를 다 갖고 예배 시간마다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에 새 신자가 왔어요.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고 방언의 은사도 없는 사람이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와, 저건 지금 이상한 교회야,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새로운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또 무엇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외국인을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영적인 선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또 교회 안의 직분, 또 우리가 가정과 직장 속에 있는 우리가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질서는 뭐냐?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하는 거죠. 그럼 그 덕을 세우는 일이 뭐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이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덕을 세운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 오이코노멘이라는 뜻인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집을 세우다, 교회를 세우다. 자, 여러분, 이제 저도 이번 주간에 이제 우리 인근 교회에 가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도 했었잖아요. 카페를 만들고 하는 일을 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기술자도 있어요. 전기 기술자, 목공 기술자, 정말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그 밑에서 도와주는, 우리가 이렇게 공사적인 말로 하면 데모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밑에서 합판도 올려주고 나무도 올려주고 철판도 올려주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함께 목적이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 집을 세우는 데 있잖아요. 오늘 그 뜻이, 덕을 세우는 것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내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이, 가정 안에서 섬기는 일이, 직장에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 곳에서도, 직장에 있는 곳에서도, 가정에 있는 곳에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삶이 우리 가운데 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도, 행동도, 습관도, 결정도, 성품도 우리가 다 무엇에 집중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그 일의 마음이 중심이 되어야 덕을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꼭 대화의 중심을요, 돈과 물질로 흐름을 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대화의 중심 속에 꼭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 얼마짜리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옷이 얼마짜리든, 저 사람 가방이 얼마짜리든, 저 사람 인생이 얼마짜리든 그거 절대로 물어보지 마세요. 왜? 우리는 여러분 얼마짜리의 인생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누구예요? 제가 예를 든 거예요. 물질적인 것에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늘 얼마짜리가 관심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을 세우는 지체로서 내 안에서 정말 품어나오는 말이, 행동이, 습관이, 사랑이 되고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2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왜 덕을 세워야 됩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시라는 거? 예, 없어지니까 딱 모르시네, 그렇죠? 자, 참으로 어떤 분? 우리 가운데 계신다. 아, 당신을 보니까, 내가 당신 보니까 교회 안에서 믿지 않도,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믿지 않은 사람도 교회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입술과 습관과 결정하는 것 보고, 아,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당신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우리가 두 가지를 잘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의 목소리를 낮춰야 됩니다. 주장하는 자세로 서면 대부분 우리는요,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장하기보다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고 두 번째,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말하기 전에 우리가 듣는 연습, 경청하는 연습이 되어야 덕을 세웁니다. 말이 강하고 말이 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자꾸 내 말을 주장하고 내 의견을 자꾸만 내세울 때 여러분 잠시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덕을 세우는 일에 유익한가라는 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질서를 세우는 일에는 우리에게 또 하나의 원칙이 하나 있는 걸 발견해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돌아오면요, 예배를 드릴 때 찬양시, 가르치는 말씀, 계시,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예배 시간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시는 시편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초대교회는요, 시편을 암송하거나 시편을 낭송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낭독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의 예배 형태입니다. 우리가 교동문 같은 걸 하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죠. 이게 다 찬송시에 해당하는 거죠. 가르치는 말씀, 설교에 해당하겠죠. 계시도 말씀, 계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나오는 방언과 통역함은 예배 안에 이 자유함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방언하고 그 곁에서 통역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초대교회의 예배의 형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26절을 보십시오. 모든 것을 무엇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 절차를 밟게 합니다. 27절과 28절에 보니까 2명, 3명 정도 차례로 방언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통역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죠?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잠잠히 있으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그냥 대화하라는 거예요. 29절과 30절에는 예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2명이나 3명 정도 말을 하는데 분별할 것이요. 다른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30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계시가 혹시 있으면 나는 먼저 한 사람들은 참견하지 말고 가만히 그 예언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통제라는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질서는요 반드시 통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자들이나 방언하는 자들이 방언을 할 때 그 질서가 뭡니까? 통역하는 사람을 통해 통제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다른 예언한 사람이 분별해주고 먼저 한 사람은 더 이상 예언하지 않고 기다리고 분별해 주는 거예요. 질서를 지키는 거죠. 통제함을 받아요. 자,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질서를 유지하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분명히 하나씩 하나씩 예언하라 그랬죠. 그런데 그 중심이 뭐냐?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배우게 하고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겁니다. 왜 은사가 필요하느냐? 왜 교회의 직분이 필요하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들을 각자의 처소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게 하셨느냐? 말씀을 배우게 하려고, 권면을 받게 하려고. 방언이 왜 필요하냐? 예언이 왜 필요하냐?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목사가 왜 필요하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왜 필요하냐? 교회 집사라는 직분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이 받은 교사의 직분, 전도회에서 받았던 여러분 회장, 부회장, 임원의 직분, 여러분 교사의 직분, 차량 운행을 하고 회계를 관리하고 식당을 봉사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왜 필요하냐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 은사가 우월한 것이 없습니다. 우월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월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배움을 얻고 배우게 하고 교훈을 받고 깨닫게 하는 일에 힘쓰기 위해 쓰는 거예요.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 구절에서 이런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차례로 모두 예언할 수 있게 되므로 모든 사람이 다 배우고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이 참 좋더라고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직분을 통해서 성도들이 무엇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용기를.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용기를 드리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이거 하려고 우리 직분 맡은 거예요. 이거 하려고 부모가 된 거예요. 이거 하려고 자녀 된 거예요. 자녀된 자가 부모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는 우리 자녀가 되게 한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걸 여러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진리를 드러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무엇에 통제받고 있는가?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얼마만큼 통제받고 있는지를 잘 보면 그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나타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이요, 나의 의지에 따라서 통제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받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잘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쉬운 거, 편안한 거, 나 이 정도 하면 됐잖아, 나는 이 정도 하면 신앙생활에 만족감이 있잖아. 여러분 우리 신앙은, 우리 스스로는요, 내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나 이 정도 하면 되잖아, 나 이 정도 하면 됐잖아 라고 관대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신앙은요, 말씀으로 통제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선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가르침으로 여러분 통제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궤도에 오르는 바른 모습이에요. 이웃에게는 덕을 끼치고요, 내 자신에게는 이 신앙의 통제함을 내 자신에게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배드민턴에서 땄던 안세영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 굉장히 열심히 제가 결승전을 보다가 정말 넘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1세트에서 이 친구가 부상을 당합니다. 근데 가까스로 1세트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2세트는 거의 이렇게 그냥 포기하다시피 해서 그냥 진 거예요. 근데 3세트에 갑자기 힘이 나가지고 이 안세영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따게 됐는데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부상이 한 6개월 정도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상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했냐고 막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선수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안세영 선수가 하는 말이, 제가 이 기회가 다시 올 줄 어떻게 아냐고,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내가 부상을 당했지만 이 기회, 내 금메달 따는 이 기회 놓치고 싶지 않다고, 그 부상을 당하는데 그걸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 금메달 하나 따면 모든 방송사에서 엄청난 콜이 옵니다. 방송사만 오겠습니까? 광고회사에서도 오고요. 아니 저 친구 광고회사 몇 개 나가면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근데 돌아와서 뉴스에 한번 딱 나오고요, 저는 모든 프로그램을 끊겠습니다. 그래서 안 나가기로 결정하는 거죠. 나는 지금 이 영광을 돌릴 때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겸손하게. 제가 이 선수를 보면서 통제가 뭔지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 이 통제함을요, 하나님의 통제함을 받고 진리 안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선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여러분 질서를 지켜야 돼요. 어떤 질서? 이제는 내 스스로에게, 내 신앙에게 관대함을 주는 신앙을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제하는 여러분 그 신앙으로 접어 들어가고 그 안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기를, 입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덕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통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해야 될 삶이 뭐냐? 여러분 오늘 성경 40절은 우리에게 품위 있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 제가 언급을 할까 하지 말까 고민했어요. 3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34절에 보면 첫 구절이 뭐죠? 여자분들이 더 크게 얘기하셔야죠. 요즘 이거 큰일 납니다. 목사가 잘못 설교했다는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요즘 시대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총회에서도 이번에 이 여성 안수, 여성 강도권의 문제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몇 년 안에 될 것 같아요. 이제 목사님들의 마음이 많이 바뀌셔가지고 저희 교단은 강도사 이상으로 여성분들의 안수나 이걸 하지 않아요. 근데 다른 교단들은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을 마치 여성과 남성에 대한 비교로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왜 잠잠하라고 했냐면, 자, 그 뒷구절을 잘 보시면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라. 야, 잠잠하라 할 뿐만 아니라 조용히 해라, 복종하라까지 나왔어요. 굉장히 치명타죠.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교회 안에 당시에 여러분 시대적 배경을 잠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섞여서 앉아서 다 예배를 드리는 시대잖아요. 우리나라의 초대 때는 남자 여자를 이렇게 천으로 구분해 가지고 남쪽 남자 여성 이렇게 앉았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기역자 교회가 있어 가지고요, 이쪽은 여성, 이쪽은 남성에서 목사님은 중간에 서 가지고 이쪽으로도 보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 교회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이 쓰고 있는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지역적으로 당시에 남성 우월주의의 사회였습니다. 여자분들은 밖에 나가서 뭐 할 수도 없고 또 무슨 일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하는 곳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시대였어요. 유일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곳이 교회였습니다.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고 통역의 은사를 받고 예언의 은사를 받고 지식의 은사를 받고 해서 교회 안에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처럼. 그 여성분들이 교회 안에서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처음 말씀을 나눴던 질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질서를 어기고 예배 시간에 손 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바울파, 베드로파, 뭐 아볼로파, 예수파 이런 파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파벌에서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의견을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손 들고 그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그 선지자님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율법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예배 시간 안에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14장 여러분 34절 가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나오죠. 35절에 가면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남편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문을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 때문에 잠잠히 해라, 말하지 마라, 예배를 정말 흐트러뜨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이 바울의 메시지. 그것은 여러분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잠잠하라고 하는 단어는 방언을 말할 때 통역하지 않으면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말하지 말라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썼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말은 교회 안에 남자들 여자들 얘기가 아니라 남자들도 여자들도 교회 안에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이 질서가 온전히 세워지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 중요한 의미 속에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잠잠함이 교회 안에서 뭘 요청하고 있느냐? 우리에게도 여러분 오늘 40절에 말씀한 것처럼 품위를 지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품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36절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남자나 여자나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 내가 무슨 특별한 은사를 하나님께 나는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됐어요.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성도들 위해 담임 목사로 세워졌으니까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에게만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를 높이기 위하여 권위를 가지고 서열을 따지고 자기 능력을 따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이렇게 결론을 지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셔야 돼요. 여기 나오는 품위 있게 하라, 질서 있게 하라. 이 품위라는 것은 예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예의를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덕을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통제함을 받는다면 우리 안에 예의 바르고 사려 깊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질서 있게라는 말은 순서대로라는 말이지만요, 군대 용어로 따지면 아마 군대 다녀오셨던 남자분들은 이 소리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오와 열을 맞추라고. 오와 열을 맞추라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질서를 지킬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0명이 이렇게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무리로 있으면 그게 100명인지 모릅니다. 근데 10명씩 오와 열을 맞춰서 딱 서보라고 줄을 서면 100명이 금방 나옵니다. 오와 열을 맞춰서 질서 있게 통제함을 받고 복음 안에 이 질서를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은사가 필요한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서로 통제해야 될 이유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하고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품위를 지켜야 될 이유는 우리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여러 직분을 주셨습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의 직임을 주셨어요. 또 여러분 직장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사회라는 울타리 속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이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궤도에 오르는 세 가지,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덕을 끼치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통제함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품위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들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